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아까 찬양팀이 샬롬 이렇게 인사했는데, 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 보면서 샬롬 이게 아니고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반가워요. 네.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샬롬의 뜻 뭐라고 했죠? 평안. 그렇죠. 샬롬이라는 뜻은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묻는 안부 인사였습니다. 평안이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이 불안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평안함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부 걱정, 대학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이 1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장면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 속에서 제일 만나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답정너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오늘 우리가 방금 샬롬 인사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평안함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쫙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오랜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은인들, 귀인들,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지금도 느끼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알듯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누굴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만남의 축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딱 그러한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레위인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또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 밤에 유숙하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자라고 19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레위인이 결단하고 그곳을 떠나는데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성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떠난 레위인들이 그 예루살렘 서편 쪽에 그 여부스 맞은편 쪽에 이제 그쪽에서 이르게 딱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해가 저물기 시작한 거예요. 날이 저물면서 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여러분 지금도 길바닥이나 이런 그 밖에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신변의 위협이 있어서 레위인이 주인에게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 사람의 성읍인 여부스로 들어가지 말고 계속 쭉 조금만 더 가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유숙하자.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조금만 더 가면 이 동네 말고 내가 살던 내 친구들이 있던 내 고향이던 저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저쪽까지 가서 좀 지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이방 땅이었던 다른 지역이었던 여부스를 지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기브아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딱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서 유숙하려고, 거기서 잠을 좀 청하려고 여러 군데를 찾고 있는데 넓은 성읍에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먼 타지에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을 맞이해주고 좀 이렇게 우리 집에 초청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환영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일행들을 영접해 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영접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제 율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의 이 몰인정한, 그러니까 몰상식한 그런 예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단번에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서 쉴 수 있었으면 쉴 수 있었는데, 굳이 자기네 동족인 자기 나라에 와서 좀 쉬겠다라고 하고선 그렇게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하죠. 아니, 내가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서운하다 생각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그 넓은 성읍에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브아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기브아 지역은요, 상당히 그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은 막 이렇게 몰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폐하고 오히려 정말 이 기가던 나그네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뭐 도적질을 하거나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거죠. 오늘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너무나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잘해줄 줄 알고 찾아왔건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일행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참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동족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날 받아주지 않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역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신뢰할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는 것 자체가 크게 실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때로는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믿고 따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믿어줄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옆에 있는 친구들 너무 믿지 않길 바랍니다. 믿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커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다가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어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끼리와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이가 아닌 타이로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어줄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널 믿어줄게. 그래, 믿어줄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거나 자이든 타이든 나와의 약속을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적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때로는 실망하는 마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으로부터 어떤 실망스러운 마음, 그런 모습을 봐도 실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봐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라는 그 교훈을 떠올리면서, 그래, 사람 믿을 게 아니야, 하나님만 믿자,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어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믿어줄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16절 본문 말씀이 이래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뭐하는 사람? 거류하는 사람이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이 기브아에 거류하는 것뿐이에요. 잠깐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나그네지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이방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넓은 성읍에 앉아있는 이 일행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 일행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냐민에 체류하는 자였다는 건데 그 노인이 그 성읍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나도 나그네의 마음이었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 나그네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이 그 노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나그네처럼 살고 머물렀으니까 자기가 받았던 고통과 서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7절에 보면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눈을 들어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막연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눈을 들어서 이렇게 쭉 보는 게 그냥 대충 누가 왔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는 것은 오늘 예준이가 왔네? 오늘 소윤이가 왔네? 이렇게 눈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유심히 보는 건데 이 노인이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냥 나그네 왔네? 그냥 이게 아니라 저 나그네들이 어디서 왔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느낀 게 그래, 눈을 들어서 바라보자.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겁니다. 이 노인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 내가 바라보는 내 친구들 이렇게 눈을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보면 그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눈을 들어서 그 나그네들을 보면서 저들이 뭐 하는 거지? 나의 무슨 필요가 있나? 유심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관심 없으면 뭐 나그네들 왔네 하고 쑥 지나갈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노인이 그 나그네들한테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라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한테 물어본 거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노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나는 그곳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이 깜짝 놀라죠. 왜요? 아까 노인은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동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저도 그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학교 사역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여러분 자리니까 제가 단대 부속 고등학교 중에서 그 옆에 있는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에 월요일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학생들 만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진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담당하는 그 진로 부장 선생님이 엄청 깐깐한 거야. 이 양반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니야. 처음 미팅 때부터 선생님, 내 목사인 거 모르죠? 선생님, 오실 때 이런 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은 절대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딱 못을 박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진로부장 선생님이 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거죠. 막 그 사무실 안에서도 막 나바냐 이거 외울 정도로 막 이렇게 불경을 외울 정도로 막 독실한. 그 전에 저처럼 외부 강사들이 왔을 때 살짝 종교 얘기를 하다가 바로 그 선생님을 잘라버렸대요. 왜냐면 이 선생님이 이제 내년이면 은퇴거든. 무서울 게 없는 거야. 교장 선생님하고도 동지야. 같은 동기 출신이래요. 그러면서 딱 잘라서 절대로 종교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교장 선생님 믿고 여기 오신 거 내가 알고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십시오. 나한테 이랬어. 근데 진로 부장님 만났더니 절대로 안 된대. 걱정이 심했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가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다가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 고향이 어디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 진짜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중학교 선배인 거예요. 저는 이제 미션 스쿨 다니려고 이제 미션 스쿨 그 지역에 미션 스쿨이 있었는데 저는 미션 스쿨을 딱 다니고 있었고 그 선배님도 나는 그 지역의 중학교는 이제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착순 돌리니까 그 중학교 딱 있고 고등학교 때는 다른 데로 갔대요. 자기 미션 스쿨이 싫어서. 근데 난 미션 스쿨이라 거기 있었거든. 어쨌든 내 선배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로부장 선생님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죠. 선배님. 선배님 왜 그러세요? 우리끼리 같은 지역 출신끼리 이러면서 막 되게 친해졌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기쁘고 막 너무 좋더라고. 나도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선배 후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절대 안 된다는 게 점점 풀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노인이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딱 저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고 싶고 저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설득을 해요.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있으면 큰일 당한다. 여기가 치안이 얼마나 안 좋은데 너희가 여기 있으려고 하냐?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그네 이 노인을 따라서 그 노인의 집에 딱 거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나그네들이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굳이 당신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있어도 먹을 것도 있고 풍족하니 그냥 대충 있다가 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치안이 좋지 않아서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당신과 당신의 첩 여인들이 이곳에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와요. 이때 당시에는 여행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여행을 다닐 때마다 막 이렇게 먹을 거를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던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노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은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여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쓰는 것이고 먹을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챙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리에서 유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유숙하면 안 되고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가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을 나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마침 그 넓은 성읍에서 거리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뻔했지만 이 노인을 만남을 통해서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노인이 만남의 축복이 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소망이고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남으로 축복을 얻었죠.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만남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고요. 바울은 바나바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만남으로써 그 사람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만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이 달라졌어.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너는 나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야. 만남의 축복이야. 라고 소개하고 인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고등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반이 최고의 반이 됐어. 나 때문에 우리 학년이 정말 최고의 학년이야. 나 때문에 우리 고등부가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축복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만남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여러분들 학교와 또 교회와 가는 곳곳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예배가 19일, 26일 2번 남았죠? 이제 2번 예배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부에 갔으면 좋겠어. 너희 청년부들 내가 온 걸 축복으로 알아. 니들 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청년 일부 멋있게 한번 내가 써줄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봉사를 하는 걸 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초등부, 유년부, 이런 미취학부 이런 데 가서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이 되어서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육하고 또 만남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 부서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친구들을 선두로 해서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또 앞으로 올라오는 중3 친구들이 야, 고등부 오니까 진짜 장난 아닌데? 최고인데? 라는 마음으로 이 모임 속에, 이 공동체 속에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남의 축복이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 너희들 내가 만남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만남의 축복을 한 번 더 우리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선곡한 이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영혼의 관심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래 얘는 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 좀 눈을 높이 들고 관심 있게 영혼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내 친구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곳에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서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고등부, 내가 속한 반, 내가 속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결정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의 많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고 또 준비되어져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결정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주님께서 만담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좋은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한 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진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회가 안정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안전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이 안정된 예배로 더욱더 기쁨과 감사드리는 예배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정리되어야 할 것들, 결정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계획,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만나고 싶어하는 축복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